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몇 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인교회 가운데 3,550개가 좀 넘는데 700개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일반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마다 30%의 교인들이 감소가 되고 떠나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저는 핍박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가문의 배경이죠. 그러다가 제가 갈급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니까 학생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반별로 이렇게 쫙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그 많은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하고 계신데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은 신앙심이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사를 늘 집안에서 장남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종교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신앙심이 없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특송할 때 보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상당히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완전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몇 년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추락하는 가운데 타격을 받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막 떠났죠. 교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웬만큼 규모이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죠. 집안에도 교회 잘 열심히 출석하던 학생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훨씬 더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증거하느냐, 이건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다음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지나친 친숙함 때문에 아직도 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하나님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국인, 일본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국제적인 조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황인종과 흑인이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백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글로벌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세대의 차이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빈부 기천이 차이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친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가보세요. 딱 교회잖아요. 시민사회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도 종교 넘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개신교, 기독교죠. 성경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까? 수도 서울의 경기도에는 그냥 권력을 잡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서민들까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 나는 기독교가 뭔지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본 게 아닙니다. 본인은 기독교를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가문의 식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는 다 열려 있는데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그 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은 수천 년 전부터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됐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끝났습니다.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주님은 그 문이 되시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되 완전히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를 믿으면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걸림돌, 이게 뭡니까? 지나치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친숙함입니다. 친숙하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독교를 경배하는 겁니다.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야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야 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근본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만큼, 내 인생의 치질이 일어날 만큼 내가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내게 다가온 겁니다. 예수 부활이 저의 부활이 된 겁니다. 그걸 실제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에는 전도폭발이라든지 사형리라든지 다리전도법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파란 명찰에 흰 글씨로 이렇게 플라스틱 명찰을 차고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랑스럽게 이게 얼마나 잘 보입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 전도할 때는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온 글 없는 책 그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다리전도법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천국 보내준단 말이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원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된 겁니까? 아이윌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걸 내 가는 길을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유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죠. 영접하는 사람 중에 아이윌에서 유일로 돌아선 사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영접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명 가운데 1명이 될까요?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영적 세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구약의 성막을 보면 겉으로 보면 볼품 없어요. 뭐 회색이고 별 볼품 없어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이 진짜 되어졌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배 시간에 뭘 체험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냥 황홀한 아름다움을 경험한단 말이죠. 이걸 실제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혼적으로 그냥 믿어주고 영접해주고 교회를 다니고, 저 같은 성격 같으면 성실하니까 그냥 집사, 안수집사, 장로 급속도로 받겠죠.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면 그냥 초고속으로 그냥 들어가겠죠. 그건 사람이 성실한 거지, 그게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친숙하고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는 졸업했다가 하는 겁니다. 교회 졸업한 사람, 기독교 졸업한 사람이 천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문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뭐가 안 된 겁니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성막으로 친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가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대부분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나의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180도 돌이키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뭐가 떠나가는 거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충격을 받죠. 더 큰 충격이 뭡니까? 갑자기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출석하고 있는 정규 회원으로 출석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이 워낙 강력하니까 충격이 가해지니까 확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축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에 온전히 충만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단 말이죠. 산에도 충만히 계시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충만히 계시고, 사업장에도, 여러분 학업 현장에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운전하는 그 현장에도,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걸어다니는 모든 현장에 주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도, 저 별자리에도, 우주 가운데도 충만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들의 음성을 육체로 거하시던 때보다 더 온전히 듣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주님을 부르거나 저 남아메리카 그 황량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거나, 내가 어떤 외딴 무인도에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온전히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리를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불러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울부짖을 때, 내가 쓰라린 때문에 울부짖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신음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당 뿐만 아닙니다. 저 파타고니아 같은 남아메리카의 그 황량한 사람이 없는 곳에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달나라에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화성에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불러도 들어주십니다.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 교회 교인이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불교 신자가 주님을 불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불러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을 주의 신유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도나이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부르고도 들으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러도 듣습니다. 불교인이 불러도 듣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가 들어도 들으시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지구상 어디에 있어든지 그 생명의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다들 교회를 다녀봤고,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봤고, 교회를 떠나면 10년, 20년 기본적으로 떠나버리잖아요. 아니면 일평생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멸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경멸하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요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충만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상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여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안산시에 올라오시면 좋겠다 싶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제 수준까지는 못 누리시더라도 좀 약간 비싸게만큼은 누리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에게 부러운 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간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매일 밤 8시 기도에 주일 1, 2부 설교를 듣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는데 본인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제게 흘러들어와서 흘러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만큼은 억지로 안 통하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억지로 안 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들입니다.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강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짜니까. 저도 이게 너무 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땅을 치면서 그냥 막 그죠? 그 정상이죠. 울면서 막 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게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떠나면요 20년 동안 보통 안 돌아오죠.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를 졸업하신 분들, 수준 높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성막으로 친다면 문 입구를 못 들어간 겁니다. 그냥 멀찌감치 성막 바깥에서 이렇게 본 거지, 교회를 다녀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 땅에, 미국 땅에 많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애가 타니까 그 강요를 하게 되잖아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반발하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가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가치가 아니라 도움입니다. 문제는 돼지가 진주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다죠.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 가는 거, 하버드 대학 가는 거, 자기들은 별로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대기업 들어가고 스펙 쌓는 거, 이거는 본인들에게 별로 문제가 안 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배우자,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 먼 나라에 살고 있다, 딴 나라에 살고 있다. 가슴 아픈 거죠. 우리만 이 좋은 걸 누리고 즐긴다.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와 같은 거지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진주를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진주 한번 던져줘 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받아 먹게 되는 거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 보세요. 저는 기독교 채널 가운데는 유일하게 열심히 듣는 게 드라마 성경입니다. 차인표 씨, 로마서는 보니까 한상권 씨, 이런 분들이 참 호소리 있게 성경을 잘 읽어주세요. 개에게 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개는 성경만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개에게 십자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계시를 개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개가 굶주려 있다, 돼지가 먹지를 못해서 굶주려 있다, 그때 성경책 한번 집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집어 던져주거나, 아니면 십자가 능력이야 해가지고 이 선한 목자 위에 이 귀한 십자가를 떼가지고 던져줬다. 개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돼지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너무 배고픈데 자꾸 그런 걸 집어 던져주면요, 개나 돼지에게는 먹잇감이 보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살점 보니까 맛있게 생겼단 말이죠. 이거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유대인 신약 성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중요하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먹기는 먹는데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강요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선한 의도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죠. 상대방은 결국에는 계속 강요하면 화가 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진주를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받는 사람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조건 강요하여서 상대를 교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부모와 자녀 간에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 수염이 날 때까지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에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젠가 하면 수염이 날 때까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서의 원어들을 보면 수염이 날 때까지 뭡니까? 청소년 시기까지입니다. 보통 남자아이들 수염이 몇 살이 납니까? 그때까지입니다. 그 전까지가 신앙으로 할 수 있는 황금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신앙교육이 이 수염이 날 때까지, 남자아이들 수염 날 때까지, 이때까지가 사실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량이 뭡니까?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본인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울한 태도로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높은 마음으로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집이나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다가 나중에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굉장히 씁쓸한 일들이 가정마다 현장마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수염이 난 이후의 나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요양원 가면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뼈저린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식도 남이다.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주체고 객체일 뿐이지 함께 영혼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요양원 가서 보면 확실히 눈에 보이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수염이 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책임이 있죠. 그런데 수염이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영혼을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본인의 책임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내가지고 내가 교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간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계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건 뭡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수염이 난 나이 이후에는 사실 부모 책임이 아니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자에게도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넓으신 분이죠. 막 정죄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동정심을 보이신 것처럼 동정심을 보여주어라. 어제 아래 비가 왔는데 비가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에게만 내린 게 아닙니다. 골고루 다 내렸습니다. 재 짓는 사람에게도 비는 다 내렸습니다. 햇볕도 마찬가지고 좋은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폭넓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거, 교만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딴 나라,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진정한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언제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게 우울한 태도를 가지고 가족을 무시한다든지 자녀를 멸시한다든지 배우자를 멸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해서 비난 정죄한다.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섬김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도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와 제가 목사 사모라고 해서 신앙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영적이고 한 사람이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배우자가 많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목사 부부 가운데도 드문 것을 봤습니다. 목사 부부가 얼마나 이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목사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없기 때문에. 사모님들은 엄마 오늘 지하철 타고 가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5천 원만 줘, 만 원만 줘 하는데 엄마가 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카드가 다 정지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LA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대요. 변사모한테는 제가
돈을 얼마 갖다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돈 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받은 적 없어요. 교회 개척할 때 그 카드 마이너스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개척 내질렀습니다. 자녀 3명 청소년인데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 자식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같이 포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배속에서 나와도 자녀가 나와 영적 수준이 같거나 같은 신앙의 노선을 간다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친구가 있어도 영적 노선이 나와 같을 수 있다. 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강요하게 되죠. 막 압박하게 되고 내가 갑의 입장 같으면 갑질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욱더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뱀과 비둘기를 말씀했습니다. 좋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는 그 이미지를 뱀과 비둘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늑대 가운데 양을 풀어놓은 것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이 얼마나 신중합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뱀이요. 저 뱀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어릴 때. 요즘 뱀 잡으면 벌금 엄청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뱀 가게들이 많습니다. 뱀 잡아 갖다 주면 용돈을 받아요. 그 뱀 잡아가 팔고 그랬는데 친구 따라. 뱀은요 막 돌아다닌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뱀입니다. 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보고 먹잇감이 살아있는지 딱 확인하고 딱 적시에 이 적시를 파악해서 한 번에 딱 타격해서 그냥 해치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도와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심리 상태라든지 인생의 지금 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합니까?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세심한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늘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도움의 때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답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교회 다녀봤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안다고 하는데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습니까? 인생에 그 마디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인생의 환절기, 이 타이밍에 내가 딱 도와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강교함이 없습니다. 교활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덩기로 막 교만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내가 도와주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 저를 통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죠. 이게 진주란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진주를 가졌다고 해서 돼지에게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뱀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피는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도는 겁니다. 적시를 파악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갈급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배가 부를 때는 안 들어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뭡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